실행시킬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에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전잔날리고 인생 망치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약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보니까요, 마약의 어떤 연예인이겠죠. 어디 외국 가가지고 마약을 미달해가지고 자기만 이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줬으니까 조사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줄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강의 했었는데, 도울 김용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도울 김용욱. 근데 이 김용욱, 이분은 이제, 신학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 공자인지, 뭔지 하여튼 강의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또 요한복음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다 보지 않았지만 대충 한 몇 개는 봤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를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밑에 기독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신학교로 나와도 저 사람은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고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강인할 수 있을까? 아, 저 사람 예수를 만난 게 아니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근데요, 거기 이 김용 교수의 이 강의 듣고서 많은 사람들 환호를 하더라고요. 열광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동조를 하고 제대로 기독교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호하고 환호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곡돼서 믿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심취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진리교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올바른 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치, 어떤 사람의 그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럼 여러분, 그럼 옳은 길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 글쎄요. 우리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길일까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진짜 우리가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나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길이다. 그래, 옳은 모습이다. 옳은 삶이다.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옳은 길도요, 가장 옳은 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로 가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참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장 옳은 길로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이 누굴까요? 가장 옳은 길, 가장 참된 길,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래요, 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진리의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만 참된 자유가 있고,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이 있고, 그 길로 가야지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인 거예요. 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길을 할지라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에게 참 길을 보여주신 그분. 그분이 가르쳐준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옳은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옳은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15장,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명령.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이 지상 명령,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감정에 따라서 나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안 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뭐가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건 자기가 부득불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이거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거예요. 여기 자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거룩한 의무인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나 안 하겠다. 모든 상황이 전도할 상황이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든 없든, 기회가 있든 없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이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명령받지 않았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백다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감정이 저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전달 마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상사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창하지 않습니까? 화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자기가 거부했을 때 여러분 칭찬하겠습니까?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의무감 가지고 부담감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기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동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헌신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 복음은 거룩한 의무와 부담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말입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없인 예수님이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어떻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생각 많이 하고요. 구제 많이 하고요. 봉사 많이 하고, 이거 선한 일입니다. 이거 좋은 일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한 일, 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어떤 거겠습니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사람을 구원해주는 이런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선한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선한 일에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신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죽음에 처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